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인간에게 왜 죄가 들어왔는지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인한 불순종이 죄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따먹은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말하자면 기차가 철로 위에 있을 때는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철로를 이탈해버린 기차, 철로를 이탈한 기차는 그 순간부터 기차의 그런 모양, 모습은 있지만 목적을 잃어버리고 기능을 알 수 없는 죽은 기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철로를 이탈한 기차와 같은 상태가 바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철로에서 우리는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바른 길로 달려가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달려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철로를 이탈한 상태에서 태어나 철로를 이탈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아담 이후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 중에 태어나서 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 이렇게 부릅니다. 연좌죄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범죄와 전혀 상관이 없어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책임을 그 연관된 사람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연좌죄는 사실 우리 세상에서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를 이어서 책임을 묻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부모가 빚을 지면 연좌죄로 자녀들까지 고통을 받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법적으로 이 연좌죄가 없어졌습니다. 죄는 아담이 짓고 책임을 모든 인간에게 묻는다. 여러분, 연좌죄 같지 않습니까? 연좌죄가 불편하듯 원죄의 교리는 연좌죄와 유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본 적도 없고 나와 상관도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담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해도 너무 먼 과거의 일인데 지금까지 그 행동의 결과가 연좌죄로 나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도대체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참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하지도 않는 일을 내가 했다고 덤탱이를 씌우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언약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맡기시면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의미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니라 모든 인간과의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은 그저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뿐입니다. 분명 축구는 축구 선수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은 축구 선수가 진출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진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축구 선수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가 출전하는 것은 곧 우리나라가 출전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입니다. 아담이 언약을 맺은 것은 모두가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대표 선수가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진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듯이 아담이 언약을 깨버리면 우리 모두가 다 언약을 깨버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사망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다 주어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죠. 시편 58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 모태에서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사람은 언제부터 거짓말을 한다고요? 성경이 그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고 거짓말을 말하는 존재다. 거짓말은 인간이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한다고 합니다. 보통 3살 정도면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거짓을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속내를 감추고 거짓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아담의 그 죄로 인해 죄인이 되어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끝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소요리 문답 16번째와 그리고 17번째 문제입니다. 16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 때에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는가?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17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의 뜻을 보면 옳은 길에서 벗어나 나쁜 길로 빠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방향도 그렇죠. 옳은 길에서 벗어나서 나쁜 길로 접어드는 것, 이것을 성경은 타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에 모든 죄와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은 여전히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비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살고 싶은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죄에서, 타락에서 끝나버리면 사망이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대표성의 원리를 한 가지 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대표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은 처음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어떻게 대표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서 오실 자는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라 이런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실패한 아담 대신 오신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있듯 둘째 아담 예수님 역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으면 아담에게 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지시고 죄의 삭신 사망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책임을 졌으니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져주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우리의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아담의 죄에 대해 논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원죄에 대해서는 다 해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원죄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었듯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대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이 예수님의 책임져 주심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기에게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표로 인정하면 대표 선수의 승리가 국가 전체의 승리가 되듯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 결국 내가 죽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은 죽음이 더 이상 다스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망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죄인에게 속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어 있을 이유가 없이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겠습니까? 죄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죄 때문에 죽을지언정 죽어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자의 대표라면 부활 역시 누구의 것이 되어지는가? 예수님을 대표자로 여기는 모든 사람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살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둘째 아담으로 우리의 대표자 대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곧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두 가지의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이 18문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두 종류가 있는데 원죄는 아담이 최초로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죄책과 원의의 상실과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이며 자범죄는 이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실제 죄들이다. 죄로 인해 어떤 책임이 생겼습니까? 첫째는 죄에 대한 책임이 생기고 두 번째는 본질이 타락해버려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졌던 의로움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타락해버리니 생각, 의지, 마음 모든 것이 타락해버립니다. 이것을 인간 본성 전체가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영원히 부패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영원히 부패하면 인간의 삶은 자연스럽게 죄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자범죄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담의 범죄는 원죄입니다. 원죄의 결과로 인간이 부패해져 스스로 죄를 짓는 자범죄가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불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주일 예배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범죄로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에게 회복의 길은 없는가? 죄로 인해 죄에 대한 책임과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우리의 본질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매 순간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성령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함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적인 은혜가 지속되고 충만하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철저하게 죄인 것을 깨닫는 자들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뱀에 물린 자는 그 해독제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뱀에게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왜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뱀에 물린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뱀에 물리게 되었는가? 이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죄로부터 이 뱀에 물린 죽음의 그런 상황 앞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내가 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비결이라, 이걸 깨닫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 타락한 이 모습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또 타락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삶에 개입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죄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원죄는 다 해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죄된 모습은 우리 속에 남아있어 우리로 하여금 자범죄를 지게 하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